계시록 변론중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7째 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어린 양의 편과 짐승이 최후 전쟁을 하면서 만왕의 왕과 임하진 변호성도 14만 4천 명이 이기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응행까지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할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택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중생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빼내심을 입은 이긴 자들은 알곡을 모으는 전선연반의 청룡의 역사로 첫대기로 보여지는 성도와 임마진 10만 4천 명의 변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에게 승리의 길이 오는 일을 본문을 통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는 이제 여인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10장 1절에는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음녀라는 여인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첫대기 역사는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났고 음녀는 이제 이게 주님을 대적하고 또 공산 정권 마귀 세력을 용납하는 이 세력의 불이들 음녀라 그랬는데요. 음녀를 이제 나누면은 음녀 정권이 있고 음녀 격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거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만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큰 음녀는 물이 앉았다. 15절에 보면 그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후 3년 만에 활동한 정치 세력의 정권을 뜻하는 것이고 이 정권은 바로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협상하는 하고 좋아하는 그런 음녀 정권과 이제는 WC나 W를 용납하는 음녀 격권 세력이다. 바로 음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정확히 이걸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많이 혼선되고 마귀 세력을 못 이기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세력은 공산당이 마귀의 도구로서 마귀의 이론과 마귀의 사상으로 되어진 단체인데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은 하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본 자체가 무신론 율문이라는 것 자체는 이건 마귀의 세력의 이론이고 한 인간을 완전히 대적하는 배두의 일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기독교회가 이걸 잘 근본하지 못하니까 이들에 대한 사상이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한번 더 보시죠.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부두를 취하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드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는데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음행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음녀가 붉은 빛을 탔다 그랬죠. 그 붉은 빛은 큐 13장에서 7째 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공산당이 볼스케비 혁명에 의해서 결국은 7째 머리로서 이제는 10뿔은 열나라의 의성과를 건넸던 소련의 의성과를 얘기하는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명백히 그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된 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다 불어서 이루어진 것이 전 세계가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세력이 바로 이 7째 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또 자체 여기 나오는데 이 세력들은 바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이다. 또 이자들은 성도를 괴롭히고 많은 또한 이제 순교자를 냈고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세력들은 하나님을 해방하며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계를 없애는 이런 일이 권세로서 하나님 또 주어진 거죠. 그래서 후삼년만은 이 짐승통치, 수정통치라는 이 세력들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때 빌버텀 어떤 정권과 교권이 거기 합사가 돼서 많은 죄를 지음으로 자 짐승의 피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이름이요, 바벨론이요, 음력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죄의 근본이 뭐냐? 마귀 세력을 받아들이고 마귀 세력과 타협하는 게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 자체를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회개치 아니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이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악을 용납하는 것은 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씨가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협상을 했으니까 그 자체가 죄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고 또 얘는 마귀 세력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성도로서 당연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건데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그 영적인 존재를 다 부인하는 이 무신론의 공산당을 영접하는 것 자체는 죄의 근본이고 죄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음녀가 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유물용 공산성을 가진 짐승과 타협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음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신랑 예수님께 인도를 하지 않고 거짓한 자는 공산당과 친하게 해서 친중, 친북, 즉 공산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저권 정권을 나타내는 것이 음녀 정권이고 WC나 WA나 NCK처럼 이것을 다운을 점에서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공산당 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을 용납하고 나온 자들이 WC의 목회자들인데 그 사상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죄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많은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는 그것을 용납하는 교권이 되는데 그게 바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큰 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산당으로 인도하는 것 협상 자체가 죄를 짓는 근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를 기독교에서 지금 잘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근데 그 세력은 많은 협정 정책을 해서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권이 있는데 속과 거기 같이 다른 이러한 아주 미혹적인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좌파 정권이나 좌파 세력들이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성 있는 것 같고 공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내면을 구분할 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벨론에 대한 비밀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이 비밀은 세계는 알게 모르게 세 가지 세력으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걸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계 통일을 통치해서 신선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시온의 물이고 인물의 역사의 물인데 증인권설에서 첫들의 역사가 바로 세계 통일할 권세를 가진 세력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세계 통일의 친환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력의 첫 번째 일이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는 자기 교권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각종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또 WC나 WE나 NC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음력 교권 세력들이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계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그것도 마귀 세력이죠. 여러분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붉은 짐승인 공산당 정권은 지상 벽화가 뭡니까? 적과 통일이 지상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상에 마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게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걸 지금 구분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 가는 것을 왜 이런 세상이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대가 온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권 통일의 비밀도 있고 정권 통일의 비밀도 있다. 그런데 하느님은 하나님 모략적으로 저번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비밀을 진행하신다. 이것이 은밀한 촛대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성경대로 되는 것이 3대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그것은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반기독적인 행동을 하던 마귀 정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음료 사상이 참된 종을 수없이 많이 죽였고 기독교를 핍박했고 순교를 많이 냈죠. 이 근본도 어디서 많이 그랬습니까?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서 결국 참된 종들을 많이 죽였고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7절에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네가 여자와 그탄 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7 머리와 10뿔에 대한 비밀을 천사가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이걸 또 기독교에서 잘 모르니까 뭐라 그러니까 7자로 10뿔 된 짐승이 아직도 안 나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차츰 선지자하고 차츰 자기들이 서인방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인데 이걸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배제된 부분을 가장 잘 성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배반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1917년 그리스도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을 해서 결국은 마귀색이 돼서 막스레인유 합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이룬 것이 볼셰비키 혁명이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배되기를 간 것이고 그게 7째 머리거든요. 근데 7째 머리에 대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거를 잡아야 아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이걸 갖고도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흑암에 지금 지고 있다. 흑암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성경 본문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변론해 보지요.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일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는 자들로서 창세를 생명케 능명되지 못한 자들에게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하게더라. 여러분들이 이게 쓰임 당시가 1세기 말입니다. AD 98년 정도 되는데 그때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있는 세력은 바로 로마 정권, 네로 정권 되니까 그때 악의 세력이거든요. 그 악의 세력이 있을 때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세력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것이 7째 머리가 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서 1917년에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짐승이거든요. 그게 이제 7째 나오는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판께 나올 짐승은 네로 왕조와 같은 아주 계율적인 정교가 쓰는 반기독적인 나라가 될 걸로 보여졌는데 그게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장차 무정부터 올라오는 자라 했으니까 이것은 전부 마귀의 세력으로서 그게 됐던 일이고 여러분들이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식구를 갖다가 불을 태우고 그 불태운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거를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 이런 일을 했죠. 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근본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계의 인간존에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7째 머리로 나타나는 바로 소련 공산당을 비롯한 소련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11절이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은 이제 세력을 뜻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는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일본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은 또 이건 나라를 뜻했죠. 그래서 7개의 나라가 등장할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때 당시 1세기 말에 다른 일은 아직 이루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있죠? 잠깐 동안 계속한다. 이것이 이제 나오는 마지막 7째 머리인데 이 7째 머리가 나온 것이 17년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106년이 지금 됐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공산당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은 잠깐 동안 계속한다는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일곱째 머리가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는 페리스트까지 되고 나서 개혁 개방을 하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12월 때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제정 러시아 시대로 가서는 러시아가 돼버렸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말이죠. 여기에 이제 여덟째 왕이 나타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덟째 왕은 전산면에 들어가서 첫 댁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을 때 이제는 3세는 1위 세력을 뜻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시 심승의 세력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우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산당 자체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잠시 잠깐 들어서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영원한 그런 세력이 아니다. 이 마귀를 들어쓰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마귀의 앞잡이고 그 세력에 따라서 이제는 잠깐 동안 공산당을 들어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이기는 자의 상급을 주기 위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사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 뭘 해갖고 구원을 베푼다 그럽니까? 공의를 해가서 구원을 베푼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9절에 보면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 공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귀를 들어쓰는 것이고 그 최종 마귀가 없어지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공산당 적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뤄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네가 보면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이때 당시는 아직 나라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 수월이 아직 등장한 것이 아니죠.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제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심상에게 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거를 이제 설명을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곱째 머리 중에 하나는 있다. 그때는 로마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다섯은 이미 망했다고 그랬죠.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일곱째 머리가 나와서 악의 세력, 가장 패권들에게 악한 세력들이 일곱 나라가 나왔다 망하면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역사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역사적으로 바로 뭐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라 이 말입니다. 이 다섯 나라는 이 망하였다 이 말이죠. 왜? 로마 시대 이전에 있었던 나라니까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다니엘서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는 있다 로마고 다시 하나가 또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짐승처럼 나타나는 세력인데 이 세력이 바로 공산당적인 소련의 볼셰비크 혁명을 위한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세력이 이제 역사를 해서 많이 전 세계 3위를 공론화시켰다가 결국은 페리스트리아로 아까 망하는 세력이 됐는데 이것은 정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들었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후 3년 만 들어가기 전에 3세대 이길 세력이 바로 여덟째 왕이 되고 그게 적그리스도고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 세력을 통해서 이렇게 13장처럼 신중의 피를 받게 하는 세력이 지금 아직 예비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적인 근거를 정확히 깨닫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이제 그 권세를 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자기 능력과 원수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죠. 근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 만주에 주시오 만의 왕으로 등이 이기실 것이죠. 근데 그에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는 일이 나온다. 이것이 마지막 전산면에 알고를 보는 역사를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증인 관할의 저택의 역사가 바로 알고를 모으는 역사입니다. 그때 자린질의 말씀으로 예언시키를 본문대로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알고를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년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는 그런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이제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와 함께는 그는 불심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영접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불심을 얻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음녀 정권 교권대로 많이 타락이 돼서 속가지고 못 받으니까 거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알고를 모으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빼내심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쫓겨나거나 또 진리의 신앙의 절개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 돼서 점점 알고를 모아진 데가 온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자기의 말씀대로 이긴다 그랬죠. 그것이 10장 11절인데 이 역사가 두 증인권의 역사에 진행되는 달기의 역사거든요. 그때 이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한 자들이요 7명을 받는 그런 역과 누린 자들은 변호성 전할 지도자가 돼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 준비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안 된 백성들은 이미 저 못으로 인도받아서 그들이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많은 왕으로 오실 때 영접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백성이거든요. 고자들이 이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종 남은 백성에게는 혼란적인 심판에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마귀와 하나님 편의 싸움이 아마겟돈인데, 그 아마겟돈 이기게 될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아마겟돈의 내용은 결국 19절, 10절, 21절 사이에 말씀의 칼로 병 같은 자들이 이기게 돼 있죠. 그런 일에서 이기는 것이 최종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정확히 깨닫는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흑암에 잠긴 세상이 된 것이죠. 열불로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의성국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많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없는데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변할 수 없는 열불의 위성국가였던 겁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알지 못하니까 열불이라는 짐승이 아직도 안 나타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미혹이다, 이것이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걸 분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득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넷째 짐승이 나타날 때 바로 열불을 가지고 나는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당수의 이 땅에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수 속에서 이렇게 알고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은 짐승과 더불어 공산당 마귀들은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죠. 그 일들이 이제 아까 15절 16절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엄내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게 본 바 이 열국과 짐승이 엄내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로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거는 지금 무슨 뜻입니까?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했죠. 이는 그 시대에 권세를 뜻한 겁니다. 정치 세력을 뜻한 거예요. 정치에 빌부터 먹었다. 아까 엄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산당을 빌부터 먹던 거짓 선지자의 무리, 엄내 교권 세력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용당했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언제 망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누가? 마귀가 그 자리를 또 불살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마겟돈 때 자기들은 지하로 이제 피했다가 자기들만 살려고 세상을 핵무기로 불태우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같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장막공전이 나타나거든요. 그 장막공전이 바로 지하의 도시에 우두머리만 숨었다가 결국은 이제는 왜? 만왕의 왕이 치안 강림함으로 아마겟돈 때 이길 수 없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자포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다 불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세력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또 막 죽을 길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도 자기들 뜻대로 하다가 또 이용대가 또 그것이 소유가 없으니까 죽이는 것도 또 마귀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인데 이걸 잘 못 깨달으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도 끝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10절, 18절처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틀 이루게 하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인물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서 말씀 속에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뱀이 용이 되어서 옛뱀 사단이라 해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죠.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까? 지금 선한 세상입니까? 세상은 기독교 세상입니까? 반기독교 세상입니까? 반기독교 세상을 이루고 있죠. 이게 심판대가 오시고 거기에 동참들은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 응하는 데까지다. 그래서
참선만 우산만도 정확히 말씀대로 마귀를 쓰는데 마귀의 세력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되자는 것이 마귀 세력이 아닙니다. 아니면 장중 아래서 움직여지는 것도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 세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네가 본바 여자의 땅의 임금들 다른 큰 성이라. 그 세상 건데 이건 이제 멸망의 대상이 된 바빌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18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뒤를 쫓아가던 자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또 자꾸 비리집이나 바코드나 이런 거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상과 소위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 정권의 세력처럼 친중, 친북, 공산당 이런 세력으로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지금 받은 것과 똑같은 거고 그 자들은 해결을 못하면 결국 멸망하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에 보여야 이게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은 자꾸 반기독교 사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망하게 하는 세력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는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또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 가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 거거든요. 이게 마귀 작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헬레니즘 문화로 전 세계가 음료적인 나라로 되고 있죠. 여기에 신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때는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알고 모르는 방법은 말씀의 빛으로 이걸 전할 때 말씀을 깨닫는 자들 알고 모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음료 정권이나 음료 교권에서 나오시고 이제는 이러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무리들인데 이것은 바로 예언된 교회는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1장 시절에 금토테사의 만왕의 왕이 오신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첫대계 역사가 두째인 번뇌의 역사에서 천삼년에 타임실의 말씀으로 청년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요 잠삼년만 42일 동안만 늦음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때만 알고는 모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때 구원의 길을 놓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음으로 영원 반응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는 영원간에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제하고 좀 변성차는 이럴 때가 없다는 걸 아시고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에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끊으심으로 사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